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 자기 이름 옆에 뭐가 이렇게 기록해 놓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확장하기 이런 걸 써놨는데요. 이렇게 그거 읽어보면 또 밴드나 이런 데도 보면 참 좋은 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걸 써놨는데 참 저는 그 말이 참 좋아요. 사랑은 다른 모습으로 반드시 돌아온다. 우리가 누군가에게나 사랑을 베풀면 사랑은 언젠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이불이 무슨 이불이라고요?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당신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좋은 글 모음방 밴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홈페이지를 사용하지 않고 밴드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요. 교회 밴드에는 매일 올라가는 것과 공식적인 광고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로 또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크리스찬 밴드를 제가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용하도록 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밴드? 크리스찬 밴드. 서로 초청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오픈으로 다 해놓으니까 막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픈했다가 또 이렇게 닫게 되는데요. 서로 초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거 제가 기독교적인 말은 아닌데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면 좋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이렇게 좋은 글 모음방 밴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설교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초기의 설교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뭐라고요? 산상수훈. 우리가 아까 찬송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던 것이 바로 그 산상수훈에 나온 유명한 팔복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또 14장에서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설교는 다락방 강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락방 강화. 뭐라고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설교라고 해서 다락방 강화라는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마지막 설교를 유언 같은 설교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이 유언 설교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눈치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뭐지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요한복음에서 어마어마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 강화 설교에서만도 사랑이란 단어가 4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님이 자주 반복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설교 이 다락방 강화에서 13장 초두에서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또 오늘 15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몇 번이나 계속하고 계시고 또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시고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후의 기도거든요. 설교 후에 목사님들이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설교 후에 기도를 오래 하셨는데 그게 17장이에요. 거기다 보면 사랑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에서 핵심 단어가 지금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지막 설교에서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계실까요? 자, 오늘 15장 12절하고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또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명함은 이 말은 명령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계명으로 또 명령으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설교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 이제 14장에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할 때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라. 천국에 거할 것이 많고 내가 갔다가 곧 온다.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런 말씀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15장에 가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와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볼 때 저 나무 있다 그러지 저 나무하고 가지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는 작은 예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일치되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목적과 꿈과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된다.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알고 보면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주님과 우리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교제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 이어서 오늘 주어진 말씀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 이것은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하나님 사랑을 강조했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뭘 강조하시고 있다?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설교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그것은 지금 서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는, 마지막 강화의 분위기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바로 몇 시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하루 전날, 그 바로 전날 밤에 한 설교인데 이제 곧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잡혀갈 것이고 신문을 받고 죽을 그런 상황인데 제자들은 아직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그렇게 말하고, 누가 잘났냐, 누가 대장이냐, 누가 수석이냐, 주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 같냐, 주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오른쪽 왼쪽에 앉을 거냐, 이런 말들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제자들의 모습이, 사랑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병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나병 같은 경우는 아예 옛날에는 그 성 안에 살지도 못하고 저 밖에서 따로 살고 사람들이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환자까지 만지면서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사람들이 정말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멸시하는 저 세리와 창녀들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개나 짐승처럼 취급했던 저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까지도 주님은 똑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하면서 그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는 먹어주셨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주님과 3년 동안을 먹고 자고 그 동행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히 은혜받고 도전받고 변화될 만한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이런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은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 이번 주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제가 개강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문에 보니까 저런 영상이 있어요. 자, 저 사랑의 마크, 큰 사랑의 마크는 온전한 마크고 사랑이 굉장히 크지요. 누구의 사랑 같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같아요. 그런데 저 조그만데 또 그것도 깨져 있어요. 누구 사랑 같아요? 우리 사랑, 내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저렇게 작고도 깨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우리가 큰 사랑을 하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예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도 하나님 주님처럼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너무도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에덴 동산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자연 만물을 사랑해서 아담이 이름까지 다 붙여주셨고요. 그리고 서로 또 아담과 하와가 사랑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러면서 생명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줬고요. 그렇게 서로 사랑이 넘치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고 누리되 뭔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먹게 됩니다. 누구의 꼬임에 빠져서? 사탄의 꼬임에 빠져.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의 편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저주를 받아서 각양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깨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태어날 때부터 싸우는 존재로, 미워하는 존재로 그렇게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이나 이런 것까지도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망쳐서 이제는 자연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주고 남을 괴롭게 하는 것도 반드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망쳐놓으니까 그 자연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재해를 줘서 이런 물피해로 지금 예전에 보지 못한 그런 피해로 사람들이 죽고, 이런 또 더위도 지금 얼마나 옛날보다 더 더워졌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드시 사랑도 돌아오고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끼쳐도 그것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0여 년 전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공부 이제 교육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많이 배우면 사람들이 착해지고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편리해져서 살기가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경제가 발달하면 도둑놈도 없어지고 강도도 없어지고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저 왕정이 끝나고 독재가 끝나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하면은 민주정치가 일어나면서 세상 정치가 좋아져서 살만한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이 다 좋아졌지만은 세상은 더 악해지고 갈수록 사람들은 더 악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학으로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서로 쌍뺏기하고 싸우고 있고요. 세계화돼 가지고 경제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뭐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돈으로 남을 돕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선한 일에 쓰지 않고 오히려 죄짓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다가 이제 마약까지 하고 각양의 범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대로 두면 우리는 이런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랑이,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독교 공동체, 예수 공동체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과학이 발달하면 정치가 좋아지면 행복하다고, 그러면 세상이 살기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이 많아져야, 사랑을 실천해야 세상이 살기 좋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최고의 가치는, 계명은 사랑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계명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주님만큼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도 내가 이것을 내게 명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새 계명이다 그랬다가 계명이라 그랬다가 명령이라 그랬다가 이런 말들을 앞에다가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어차피 성경 전체가 사랑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명이다, 명령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특별히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성경의 최고의 명령은 사랑의 명령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인데, 불신자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렵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사랑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변덕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허물덩어리고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또 믿음의 크기까지도 색깔까지도 다 다르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사랑하기 어렵고 같은 성도들끼리도 같은 구역에서도 서로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최고의 법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이웃 사랑으로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진짜 사랑, 성도인 거예요. 로마서 13장 9절에도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0절 제일 마지막 빨간 글만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또 봅니다. 이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을 했죠?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의 젖을 먹고 자랐던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의 말입니다. 그 야고보는 아주 이 사랑을 강조하는데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잘 아신 그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최고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장 13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긍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대로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긍휼이죠.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긍휼 없는 심판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겨, 긍휼을 베푼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긍휼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이 바로 사랑의 사춘이죠. 긍휼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2장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랑 실천이 없는 믿음을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가짜 믿음이다, 그렇게 쏘아붙이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실천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13장 1, 2, 3절도 보면 아주 우리가 유명하죠. 너희가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별로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요 소음, 울리는 꽹과리,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으로 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마음을 불사르게 내어주며 희생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희생, 사랑 없는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사도가 누구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은 원래 사랑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기의 서신에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을 썼는데요.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이 요한 사도는 사랑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시면 제일 밑에 봅시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14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대요.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대요. 그 다음에 8절에,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래요. 알지 못한,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한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모든 좋은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읽어봅시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베드로후서 1장 7절에도 계속해서 이걸 저걸 계속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더하라, 더하라. 좋은 것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위에 사랑이 있어야 진짜 성도고, 진짜 헌신이 되고, 진짜 봉사가 되고, 진짜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를 종인데 친구로 여겨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지는 사랑까지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런 속담이 있죠.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은 달란트, 좋은 은사, 열심,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깨어지지 않는 쓸모없는 구슬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좋은 은사와 덕목을 갖추었을지라도 반드시 그 위에 사랑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복음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사랑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사랑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자,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웃 사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과 옆에 사람들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내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로 위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내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내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하기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하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삶 속에서 그 사랑하고 있지요.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하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하고 있지요.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사랑을 많이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못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에게 꾸중 듣고 이렇게 교훈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서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는 더 정확한 말씀이 많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21절에. 또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하면은요, 억지로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어거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부탁은요, 다 들어주고 그보다 더 해주고 싶어요. 애들이 뭘 해달라면, 자녀가 뭘 해달라고 그러면요, 해주지요. 그보다 더 주고 싶지요.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요, 저절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넉넉히 저절로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안에 또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15장 9절에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너가 내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주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 예수라는 포도나무는 사랑의 나무예요. 사랑의 영양분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가지에게는 이 포도나무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포도나무로부터 엄청난 예수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받은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죠. 영상에서 봤죠. 우리는 조그만 깨진 사랑, 조그만 사랑을 가졌는데 우리가 예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사랑에 접붙임 바 되면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오늘 15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겠다고요? 친구라 하겠대요. 주인과 종 사이는 뭐예요? 주인이 종에게 뭐 낱낱이 다 이것저것 설명하지 않아요. 명령만 해요. 가라, 오라, 물 떠오라, 이래라. 그런데 친구하고는요, 모든 속 얘기를 다 해요.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친구로,
주님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싶은 친구로 그렇게 우리를 삼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대요. 할렐루야. 우리 정원명 선교사님 지난주 목요일날, 며칠 전에 목요일날 갔는데 있는 동안에 우리 정원명 선교사님 퇴근 시간은 밤 12시. 내 방에 와서 항상 어디 갔다 와서 밤에 내려와요. 예배 끝나고도 밤에 내려와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밤 12시 되면, 그것도 올해는 양반 됐어요. 전에는 밤을 샐 때도 있어요. 밤 12시 되면 가야겠네 그러고 올해는 올라가더라고요. 친구 간에는 그렇게 속 얘기를 다 털어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뭘로요? 친구처럼 사랑하겠다고요. 그러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응?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분이 되겠대요. 여러분, 주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찬송가 90장에 보면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은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나만 택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저분도 택한 거예요. 나하고 지금 성격이 맞지 않는, 나하고 믿음이 맞지 않고 기질이 맞지 않고 가치관이 맞지 않는 정말 불편한 사이, 그 사람도 주님이 택한 사람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친구로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충만이 은혜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이 사랑 충만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의 사랑이 우리가 넘치면,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이 넘쳐서 왼수 같은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서 매장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마지막 말미에 강조하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가장 가까운 바로 옆에서 모든 필요를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하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못할 때에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죄성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사랑해야지 이것보다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거칠고 험했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이 요한은 옛날에는요, 전도할 때 안 받아들인 가정이 마을 있으면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마을 태워버립시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별명을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지어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사랑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사랑, 요한 1, 2, 3서에도 사랑 계속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보면 늙어갖고 죽을 때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서 제자들이 들것에 들여다가 강대상에 앉혀놓으면 들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까지 사랑 얘기만, 사랑 설교만 하다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복음서에는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막 서로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만난 제자들도 서로 베드로와 요한이 경쟁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앞으로 죽을 거야, 복음 전하다 순교할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요,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묻고 서로 이렇게 긴장관계, 경쟁관계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강림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3장에서는 둘이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러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일어나 걸어라라고 고쳐줘요. 저 사마리아에 선교할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가서 해요. 같이 서로 사랑하는 동역자가 돼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내 고집, 내 성질, 내 의의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살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 지키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에 접붙임 받아 사랑의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살면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